오늘 두 번째 수요 영상 예배 설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침묵할 때의 묵, 그리고 상상할 때의 상자를 씁니다. 한자로. 그래서 그 뜻이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하가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그 뜻은 신음하다, 또 오늘 본문 9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리고 명상하다, 묵상하다, 숙고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필요성을 다 인정하죠.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왜 말씀 묵상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을 깨닫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나타내시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온전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가 수요 예배에도 이처럼 영상으로 벌써 두 번 2주에 걸쳐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신앙의 위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묵상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달을 이자 끝단자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또는 중간까지는 같아 보이거나 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을 가보면 전혀 엉뚱한, 전혀 다른 곳에 도달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신천지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신천지인 줄 알면서도 처음에 들어보면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니까 괜찮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차츰차츰 신천지의 논리에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저렇게 그릇된 신앙을 쫓는 불행한 결과를 만들고 말지 않습니까?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의 인생 여정을 보면 처음에는 박태선이 세운 전도관에서 오랫도록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관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 뒤에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거쳐서 그 후에 신천지를 창립하게 되는데 이처럼 이단 사이를 다니다 보니 이단의 교주가 되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따르고 바른 말씀을 배우고 바른 말씀을 쫓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이단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왜 말씀 묵상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걷는 그 발 앞을 비추는 등,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보다 더 복되고 바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인생의 집을 잘 짓는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허물어진다라고 하면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 묵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알고 있으면 유익한 것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서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시각은 성서를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 근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근본주의 시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자 영감설이라고도 하고 문자 무오설 또는 문자 절대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이 견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강조하는 견해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하는데 어떻게까지 강조하느냐? 이 성경에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도 토시 하나 빠짐없이 하나하나도 완벽하게 오류가 없는 무오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하는 견해입니다. 좋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장점이지만 그러나 단점은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성경은 원문이 없잖아요. 다 사본인데 같은 성경인데 사본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 하나하나마다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오류도 범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오히려 해롭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보수적 성서관이 있어요. 성서 영감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견해가 많은 보수주의자들 또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글자 하나하나가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정신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해는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지성이나 그 사람의 삶의 경륜 등이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 인간적인 요소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강조하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적인 인생만 보고 말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진보적 성서관이 있어요. 진보적 성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견해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보수적 성경관도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런 인간적인 요소, 즉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지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경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보수적인 성서관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조한다라고 하면 이 진보적 성서관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인간적인 의도, 인간적인 노력을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이른바 자유적 성서관이 되게 되는데 이 자유적 성서관까지 나아가게 되면 그때는 성경은, 즉 성서는 그냥 인간이 기록한 문서일 뿐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감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오직 인간이 기록한 문서에 불과해서 그 문서를 기록한 인간에 대한 연구만이 있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우리의 삶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산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를 다 빼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성경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냥 역사책이요, 소설책이요, 문학책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무미건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만의 인생, 주님이 안 계신 인간만이 있는 인생, 말씀이 없는 내 생각과 내 경험만 있는 그런 인생은 거기에는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늘 교통하고 늘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없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알면 유익한 내용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가 신구약 66권이 확정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구약은 주후 90년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유대교 랍비들과 유대교 학자들에 의해서 구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이 됐어요. 이것의 그 실질적인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막 부흥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와 이 유대교가 이제 유대교 자신들이 기독교와 이렇게 분리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경전을 이렇게 39권으로 만든 건데, 그런데 어쨌든 39권의 성경이 구약 성경으로 확정이 되면서 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멀리는 저 모세의 때로부터 주후 90년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을 거쳐서 형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39권 이외에도 다른 많은 문서들이 있었지만 이 39권이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가 인정되어 온 것을 확인하면서 확정하게 된 것이죠. 신약의 경우에는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27권의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을 하면서 앞서 구약으로 확정된 39권과 함께 이제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신약을 27권으로 확정을 할 때에 그때까지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바울의 서신 등 여러 많은 문서들이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이 27권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아서 이제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이 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세월이 그 모세의 때로부터 397년까지 거의 1500년이 훨씬 넘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어느 힘 있는 한 사람이, 어느 똑똑한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아서 66권으로 확정이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살아가는 모습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인간의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또는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은 지혜롭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성령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큰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알면 유익한 내용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에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하죠. 이것은 1998년에 그때까지 사용했던 개역 성경, 그 개역 성경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그런 한글 번역 성경이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다듬었기 때문에 그 번역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에 보다 충실하지 못한 그런 번역 부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원문에 충실하지 못한 번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익숙해진 채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 그 표현들,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다 원문에 정확하게 적합한 내용으로, 표현으로, 단어로 바꾸려고 하는 그 번역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두 성경을 여러분에게 추천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1977년에 출간이 되었고 1999년에 한번 개정이 되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신교와 구교, 즉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번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공동번역 성경을 천주교는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개신교 쪽에서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을. 왜 그러냐? 그 번역한 내용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야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 쪽에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버리고 어떻게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런 거예요. 또 지명이나 인명을, 사람 이름을 원음대로 공동번역에서는 표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할 때 누가는 루가, 마태복음의 마태는 마테오, 마가복음의 마가는 마르코, 이렇게 원음대로 원음에 가깝게 표기를 했는데 이걸 개신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색하다고, 부자연스럽다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만 사용하고 개신교에서는 이 공동번역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데 아쉽죠. 그러나 이 공동번역 성경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서도 의역이 많이 반영된 그런 성경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새번역 성경입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이라고도 하는데 1993년에 출간이 되었고 2004년에 손질을 하면서 새번역 성경으로 출간이 된 성경인데요. 이 새번역 성경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원문에 충실한 한글 번역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또 하나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와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요즘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배용 성경으로 왜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어투에 익숙한 기존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번역 성경을 보면 뭐뭐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보다는 뭐뭐 하나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 같다 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래야 하나님 말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볼 때 공동번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함께 보면 보다 정확한 원문의 뜻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쉽고 분명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저 또한 말씀을 묵상할 때나 설교를 준비할 때 늘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실제로는 더 바르고 더 좋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익숙해진 그런 습관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거하고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익숙해진 옛 습성, 옛 생각, 옛 태도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싸움의 상대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고 가까운 데 있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습관화된 이 내 삶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죄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나의 원수보다도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인생을 오래 산 노인보다도 그 지혜가 뛰어나고 깊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라고 말씀 묵상하기를 더욱 힘쓰시기 바라고 말씀을 통한 은혜와 그로 인한 기쁨과 그로 인한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말씀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소서. 잘못된 가르침, 헛된 이단이나 사이비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잘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